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어제죠. 토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제 옆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똑같은 말씀 전하실 거죠? 아마 잠결에 끌려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강단에 설 때마다 결론은 똑같구나, 결국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막내 아이가 아빠 똑같은 말씀 전하실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단다.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증거하실까? 사람들이 듣는 것, 아는 것, 지식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다. 정말로 잘 듣고 잘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질 때까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셨고 아빠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들려지는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예수의 향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 듣고 어떻게든 버텨내며 어떻게든 싸우며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었죠. 월요일 다락방 집회로 이제 변경이 돼서 월요일 저녁마다 언교 방직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그 화요 중보 기도를 할 때 저희들 모여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길게 전하지도 않고요. 그 찬양 한 곡 부르고 보혈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열심히 주여부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전 교육을 하든 뭘 하든지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역사를 경험하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면서 열심히 증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성도님 머리 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임철 목사가 손대고 열심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박봉훈 목사님이 여기 오셨나?
임철 목사님보다 더 큰 일하면 박보영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면서 기도받으면서 눈을 떠가면서 뒤에 목사님이 오셨나 두리번거리면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고 목사님이 오셨나 이렇게 둘러봤는데 목사님 안 계시고 어느 순간 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셔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체험, 이 사건이 그 성도님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람을 바라보고 어쩌면 사람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전부이고 사람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대치면서 그보다 더 큰 이가 있어? 담임 목사님이신가?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신 사건은 마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내 믿음의 소원들, 내 믿음의 발걸음을 모시고 사람이 임철 목사가 손을 냈지만 임철 목사의 어떤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에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딱 지키고 달려갈 길 다 지킨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종의 사명이지 하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로 이게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슬픔이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없어요. 자녀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달려나간다면 그분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벌벌벌 떤다면은 우리는 그 순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바라보고, 그래 나는 비록 약해, 나는 지금 건강이 약할 수 있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어,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승리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배관공 출신이에요. 학교 교육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읽을 줄도 모르고 글도 쓸 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 예수님 만나게 돼서 성령을 체험하게 돼서 이제 주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분은 아주 단순 무식해요. 그분의 표현대로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글도 잘 읽을 줄도 몰랐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남들이 감당할 수 없고 남들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거듭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의 비결, 학위가 아니었어요. 박사학위를 찾고 영어 구사 능력을 찾고 이것저것 사람들의 조건을 찾는데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의 비밀, 능력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 찬양처럼 마귀는 쫓긴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처럼, 그래 나는 비록 약해, 인간 스미스는 위글스워스는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권능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위대한 사역을 이룬 거예요. 한 번은 그 영국의 그 성도님들이 환자를 병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성도를 위해서, 누워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그 말씀도 읽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이제 그 방에서 나와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어제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한 성도님이 그때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환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환자만 바라보고 이 환자의 상태만 바라보고 우린 절망했습니다. 맞아, 안 되잖아.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고, 우리가 뭘 해도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안 되고, 선포해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사람만 바라봤지 정말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합시다. 그래서 성도들,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환자 보지 맙시다. 절망적인 상태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순간 그분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 환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딱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꼼짝도 않고 누워있던 그 성도가 그 즉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임철 목사가 안수 1000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발걸음과 임철 목사의 믿음이 만나서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모시고 쉬운 성경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성경을 번역해서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마음도 지켜주셔야 되고 온전케 하셔서 천국으로 나를 온전하게 이끄실 분은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사람만 의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말만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은 잘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막다른 벼랑,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서 이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다락방에 올라와서 지금 금식도 하며 지금 작정기도 하며 지금 몇 날 며칠을 그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예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텐데 왜 사람만 바라보고 실망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와봤더니 그 사람이 없더래요. 그날 서야 될 사람이 없고 그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기분이 상했어. 마음이 안 좋아졌어.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차를 매일 꼭대기에다, 우리 기억자들은 3층청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양실 옆을요, 그 꼭대기에다 올려놨다가 내가 원하는 그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차를 빼라고 주상에서 싸우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 때마다 아니 우리 신앙이 뭐야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뭐야?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 세워놔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 세워놔야 돼? 내가 원하는 소리만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서 있지 않으면 차를 꼭대기에 올려놨어도 난리를 쳐도 차를 다 빼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되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이고 믿음의 주체도 예수이고 우리 믿음의 전부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딱 나오면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누가 섰든지 그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는데 사람만 바라보고 그저 목사님 안수 2번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안수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없고 본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이르이제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1년 동안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의 멘토이신 그분은요 정말 능력이 대단했어요. 환자들이 그 자리에 실려왔던 환자들도 일주일 집회하면 일어나고 치유되고요. 암덩어리를 쏟아버리고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어느 날 멋지게 생긴 중년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아픈 기색이 없어서 어디 아프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암에 걸렸대. 간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당신 해줄 곳이 없다 해서 이제 물어 소문 듣고 그 이루이집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분 얼마나 멋진지요. 성가대 주의, 큰 교회, 대형 교회 성가대 주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전우사님이 특송을 시키셨어요. 성도님 나오셔서 특송 한번 해주세요.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해버릴 정도로, 정말로 반해버릴 정도로 찬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감성을 막 흔들고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그 찬양 끝냈어요. 와
하고 박수 칠 정도로 기가 막힌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고 치유해 주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안에 멀쩡하셨는데 다른 암과 달리, 그래 다른 환자들과 달리 멀쩡히 왔다 갔다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던 그분이 얼마 후에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목이 터져라고 막 손을 흔들면서 몸을 흔들어대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분은 하나님이 터치해 주지 않으셨나, 왜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정말 몰라서 물었더니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만 바라봤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 높여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있다가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겉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물을 흘려도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와,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네, 와, 저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있네, 와, 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든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구나. 주님을. 그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속아서 사람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인생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인데 우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분위기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왜 은혜가 없었습니까? 분위기가 아니래.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대, 감정도 없대. 그러고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구경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 기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서 오시다가 도로 가십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더라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내가 마음문이 안 열리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을 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뜨거운 기분이 없어도, 어떤 시원한 느낌이 없어도,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언젠가 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성도들은 목사에게 와서 뭐도 해달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열심히 부탁을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목사인 저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단지 뭐가 다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딱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으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며 버텨내며 인내하고 있는가? 그게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목사가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애둘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 빠진 게 뭡니까? 그분의 믿음을 보고,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기도가 위력을 발하는 것이, 성도 본인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거룩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그저 목사님께 나와서 기도받고 안수 받으면 축복받는다,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소낙비가 그 삶의 자리에 부어지는 것뿐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얼마나 애가 타고 마음이 안타까우면 인생들에게 오셔서, 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능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뼈에 새겨 놓으십시오. 맞아, 내 생사화박, 내 인생,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문제는 내 의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명심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그 소망을 두고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도님 평생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사람 앞에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보였을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여질 때 우리는 천국으로 그제서야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철 목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만의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시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상처받은 것들, 어려운 것들, 오해받은 것들, 조롱받는 것들, 예수님 믿다가 박해를 받는 것들, 그 모든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예수님, 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이런 일 당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집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왔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걸어가다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참된 믿음을 보여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도 했을 거예요. 아마 대장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병원에서 해줄 게 뭐 있나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한 세포들도 다 같이 죽게 되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이번에 항암 몇 차 갔다는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는 쑥스러워서 앞에 가서 얘기도 못해요. 잘 얘기도 못해.
뒤에서 그 성도님에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담당자에게 그 성도님 어떻게 됐어? 아니 그 성도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어떻게 됐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뭐야? 더 기도해야겠네. 그러면서 앞에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숨어서 저는 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미안하지만 그리고 안 되면 오늘 시간 잡아 나도 갔다 올게. 함께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성도님은 남달랐어요.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암 선고를 받는 순간 마음이 끝나버린 사람 많아요. 나는 이제 끝장났다. 그래서 의사들 얘기는 뭡니까? 마음이 내 자신이 포기해버리니까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어서 빨리 이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 성도님은 남달랐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같이 항암 치료받고 고통스러워서 함께 누워있는 성도들 돌보면서 우리 힘들어도 힘을 내야 돼. 우리 먹어야지. 소화가 되지 않아도 입에서 넘어가지 않아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야 돼. 그 환자들 일일이 다니면서 그 먹여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성도들 있으면 우리 주님 바라보자 승리하자.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야.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면 다독거리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더라고. 아, 이 성도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겠다. 그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 누워있고 막 사람들 막 힘들게 하면 내가 죽게 됐는데 당신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 애들아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 왜 누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왜 누가 없는 거야? 이러고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입을 탁 다물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집회, 다락방 목요일 오전 집회를 막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고 안수기도 해줄 분은 해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그 다락방 문을 딱 열고 나와서 신발을 신는 순간 제 누나 치아에 아니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그 성도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얼굴이 땀에 흠뻑 젖었어요. 기도하려고 왔죠. 아마 예배 시간에 도착하려고 애썼나 보는데 그 다락방 맨 밑에서부터 그 꼭대기 올라가려면 정상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 길을 올라오느라고 아마 제 생각이에요. 올라오다가 힘들면 앉아서 좀 쉬고 올라오다가 힘들면 좀 앉아서 쉬고 그러면서 올라왔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얘기하다 말고 그 머리에 손이 번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주님, 성도님의 발걸음을 보세요. 성도님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손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답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임철 목사가 능력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임철 목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이 전부가 될 때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절망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려요. 내 시간표에 맞추고 내 방법으로 이럴 때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안 돼.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우리 광주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 우리 나라 이민족은 살아날 수 있어.
우리 가정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선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찬양 오랜만에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내 심령 속에 강력하게 새겨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삶의 모든 자리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다함이 없는, 한력 없는 은혜를 체험받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